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소학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오늘은 에페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페소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일 강론하고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에페소서 4장 30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새 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5장 1절 이어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도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또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건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사랑의 은총을 받아서 새로운 인격, 새로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싶을 때, 또 나 스스로도 변화되고 싶을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체험하고 또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죠. 성령께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내용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에페소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아주 근본, 또 인생의 아주 기초가 되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닮아가는 거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일들로 선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든 나쁜 일을 통해서든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야 할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목적을 인생에 두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능적으로만 뭔가를 잘 발휘할 뿐 의미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러 세상에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하러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도 벌고 뭐 밥도 하고 밥도 먹이고 가정생활 이렇게 다 하는 게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런 일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무슨 명예를 얻거나 그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닮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는 게 낫죠. 그냥 가정생활을 잘하는 가사 도우미 로봇 이제 좀 나올 거잖아요. 지금도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내가 가정생활을 잘하는 게 내 기능이고 내 목적이라면 로봇 한 대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능적인 목적 이외에 사랑의 목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또 그렇게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느님을 닮아가는 하느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